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파송하는 일에 이제 주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먼저 하나는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거부나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담대의 견고함, 그리고 믿을 때까지 전하는 인내, 그리고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열정 등등,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전도자가 될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또 한 가지 능력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좀 있어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을 그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잘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아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킨다.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 자체가 중요하다. 목사님 저는 말솜씨가 없어가지고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말은 여기에 비하면 뭔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견고함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열정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전도자. 3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가지고 가지 말라잖아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받아들여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거부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 거부해서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예요. 거부를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세요. 7절부터 9절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깝게도.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기쁨도 어려움도 공격도 해를 당하는 것도 주님이 이를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담대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세요. 1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그대로,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고 그거보다 더 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자신을 작은 예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세우면 우리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나 이런과 우리의 모습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어디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예수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한 가지예요.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빈들을 마치 정말 잔치창처럼 만드셨어요.
손님들을 앉히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많은 백성들을 그 빈들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잔치 주인이 축사를 하듯이 그 축제를 위해서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셨어요. 제자들은 이거 음식이 모자랍니다. 안 사오면 못 먹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늘에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국의 잔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흘러 넘쳐서 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기적의 이적의 현장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부족함이 없다,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적이에요. 지금도 매일 말씀의 성찬을 우리 앞에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식탁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떡과 물고기를 우리 마음의 삶에 담아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내가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이고 이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믿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